보겠습니다. 말씀 잠언서 27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참 친구가 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잠언서 27장 말씀을 계속해서 대언합니다. 잠언서 27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참 친구가 되시게 하시게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과 참 친구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정말 필요한 누구에게나 잘 정말 찾는 자, 그리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참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한 참 친구의 길,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친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온전한 친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날마다 외롭다고, 때로는 나한테는 정말 친구가 누구지? 오늘같이 정말 이렇게 쓸쓸한 날은 왜 이렇게 쓸쓸한가?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따라 찾아와서 똑똑똑 그제요. 그래서 왜? 어머 누구세요? 아, 왜? 친구구나. 이렇게 열어줘요. 그 친구가 뭐 오늘 날씨가 이런데 혼자 그냥 있기도 그렇고 친구 생각나더라. 그래가지고 부침개 좀 만들어봤어. 저기 김치 좀 송송 썰었고 야 고추장도 좀 한 숟갈 넣어가지고 장떡처럼 부쳤는데 맛있게 돼가지고 친구랑 같이 먹으면서 얘기 도란도란 하려고 가지고 와봤지. 너무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말도 반갑고 맛있는 장떡도 반갑고 또한 기분도 헛헛하고 마음도 짠하던 그때에 그 친구의 방문은 왜 이렇게 반갑습니까? 바로 참 친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내게 여기 한쪽이 멍하고 이 한쪽이 빈 것 같고, 그리고 이 한쪽이 정말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텅 빈 자리가 있어가지고 쓸쓸한 차에 그 말 한마디와 그 빈대떡 한 조각을 붙여갖고 찾아온 친구,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아마 그 친구가 그날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뭐 어떤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 어떠한 정말 좋은 거를 안겨다 주는 그러한 이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일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렇게 내가 텅 빈 자리를 느끼고 그리고 쓸쓸하고 고독할 때 찾아와 주는 친구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는 친구요. 그리고 따뜻한 빈대떡과 함께 찾아와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문하는 친구가 필요하겠죠? 그러한 친구가 우리에게도 있어지길 원하고요. 또 원하기는 누군가의 어떤 사람이 그런 사정에 있을 때 그렇게 찾아가 줄 수 있는 친구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사람이 어제 좀 몸이 안 좋다 그랬는데 오늘 그냥 그 친구를 위해서 맛있는 죽 하나를 써보자 싶어가지고 들들들들들들 밥을 좀 타게 해가지고 쌀을 그래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서서 열심히 끓여가지고 솥단지채로 딱 따끈따끈 해서 띵동띵동. 아유 누구셔요? 친구야 나야. 어쩐 일이요? 아니 몸이 어저께 안 좋다 그러길래 내가 죽을 좀 써봤는데 밥은 먹었어? 아니야 입맛도 없고 몸도 안 좋아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어. 그랬구나. 그래서 생각났구나. 내가 죽 써봤는데 맛있을지 모르겠어. 한번 잡숴봐. 아우 고마워. 그리고 그냥 그걸 탁 넘기는데 아유 갑자기 그냥 울컥하면서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고 혼자 누워있고 누구 하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 따뜻한 방문 가운데 그 따뜻한 축이 어찌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지금같이 말하는 빈대떡 한 조각과 그 다음에 따뜻한 축이요.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이고 섬김이고 사랑이죠. 사람이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수고가 없다면 참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진짜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면 수고하고 마음도 같이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늘 살피겠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실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아픈 길을 가셨는가? 그래서 늘 좋은 친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지를 살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로하고 따뜻한 말로 다가가죠. 정말 이웃하고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친구의 마음이 자꾸 생각나지고 그 친구의 마음 때문에 같이 아파해주고 그래서 때로는 손도 내밀어주고 그리고 따뜻한 죽 한 사발 그리고 따뜻한 빈대떡 하나를 내놓게 되죠. 여러분, 이게 참 친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아 않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 5절의 말씀 우리가 어제 기억해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랬어요. 면책이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충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충고하는 거 정도는요. 여기서 이제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충고였냐면 아픈 책망, 상처를 안겨줄 만한 책망. 그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떤 말로 풀이가 되어 있냐면 큰 펀치를 갖다가 팍 한 주먹 날려가지고 아주 치명적으로 상처를 주는 듯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그냥 눈탱이도 밤탱이 되고 여기도 그냥 퍽 그냥 어퍼컷을 날려가지고 입술도 터지는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굉장한 펀치력이 있는 그런 책망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한 책망은 진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정신이 정말 오락가락할 만큼 큰 펀치를 날릴 만한 그러한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았다. 진짜 사랑으로 말미암았다. 여러분, 빈대떡을 갖다 줄 때도 있겠죠. 또한 따뜻한 죽 한 사발로 위로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진짜 친구는요,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정신 못 차려? 그건 아니잖아. 너 이러다가 죽어. 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 정신 차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 된 친구에게 진짜 친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찾아가서 안 돼. 마시지 마. 이거 아니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거야. 그러면서 한번 펀치도 날리고. 이 자식 너 암만 해도 알코올 중독이라서 너 병원에다가 실어다 놓을 테니까 너 그동안 아무 말 하지 말고 2달, 3달 동안 너 치료될 때까지 거기서 입원해 있어.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야.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갖다가 병자치고 뱉다 이거죠. 네가 친구냐 이거죠. 술 친구가 되어지는 못할 망정 말이지. 내가 지금 얼마나 오그라들고 말이지. 이 안에서 그냥 술을 마시고 싶어가지고 지금 버들버들 떨리고 지금 내가 그냥 온전히 죽고 미칠 것 같은데 너는 지금 나를 여기다 갖다 몰아놓을 수가 있느냐고. 넌 친구 대 아니야 이 새끼야. 그러면서 아마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진짜 친구는 그 친구가 친구 아니겠습니까? 알코올 중독자에게 술 한 병 사가지고 와서 술 마시자 그러면 불 갖다 댕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충직함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 얼마든지요. 아주 말로는 칭찬도 해줄 수 있고 아첨도 해줄 수 있고 그 세상 말로 아주 무식한 표현을 배우면 그 똥구멍을 여렁여렁 간질간질 해가지고 아주 그때그때마다 비유를 마치고 아주 좋은 말을 일삼을 수는 있겠죠. 아주 후한 말을 내뱉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거짓된 것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나에게 이렇게 간교하게 굴고 나에게 아주 잘하는 척하면서 아주 나에게 이러는 사람요, 사실 사람은 그렇게 깊이 믿을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참 이건 불신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사람은
그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오직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믿으면 분명히 실망해요.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라고 있는 존재예요. 이해하라고. 그리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라고 있는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아첨하는 말이나 이런 사람들의 간교한 술책에 넘어가지 말고요. 나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들이요. 끝까지 좋은 말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나한테 앞에서는 아첨하는 사람들이 뒤에 가서 뒷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좀 악한 것이 굉장히 저마다 발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친한 친구처럼 행동하고 아주 그냥 잘 섬겨주는 것들 말하지만 뒷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아주 귀가 따갑고 귀가 간절.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어이없을 때가 많이 있죠. 이것이 아주 사람의 잔인한 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들은요. 항상 정말 이들을 아첨하고 그냥 옆에서 혀처럼 굴고 이러는 사람들에게 조심해야 돼요. 저들은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익을 구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접근해가지고요. 다 줄 것처럼 행동해요. 아주 다 내올 것처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유 제가 좀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 좀 조금만 채주시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그러면 작은 돈을 맨 처음에 얘기해요. 한 5만 원쯤. 아 그러세요? 마침이 있네요. 그 정도는 우리가 거절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로 발로 가져와요. 아우 너무 잘 썼어요. 그러면서 아주 아까 말했듯이 선물 같은 것도 하나 싹 가져와가지고 아우 너무 잘 썼고요. 급한 일이 그냥 갑자기 생기다 보니 그랬네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정말 감사하는 척을 하다가요. 금액이 한번 싹 느는 거예요. 근데도 또 그 다음날 이자까지 만들어가지고 탁 갖다 주면서 아우 감사히 잘 썼어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관계를 돈독히 합니다. 그러다가 딱 몇 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는요. 이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아우 제가 갑자기 이랬는데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몇백만 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처럼 이자를 쳐드릴 테니까 죄송한데 그냥 딱 하고 일주일만 쓰고 드릴 테니까는 잠깐만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이래요. 그러면 여지껏까지 관계가 있잖아요. 너무 신용도 잘 지키잖아요. 너무 나한테 잘하잖아요. 작은 돈을 꿨어도 꼭 뭔가 답례를 하잖아요. 믿음이 같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절도 못하고 그래요? 아유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게 있는데 이거 저도 한 달 후에는 꼭 써야 되는 돈인데 일주일이라 그러니까 드릴게요. 꼭 주세요. 그리고 딱 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뭉쳤어요. 어떤 사람은 자일필 밀어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작은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사놓고서는 결국은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간교한 술책이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무작정대고 잘하는 사람은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 조심하라는 것은 사람을 분실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왜 구워줄 사람을 나에게 구워달라는 자는 구워주라고 그러잖아요. 구워주되 말씀에 보면 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워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지 않아도 그래 내가 없는 셈 치고라도 내가 여기 주고 그냥 주워버리고 끝났다. 이 정도 규모에서 서로 관계가 이것으로 인하여 틀어지지 않는 정도 선에서 그렇게 거래가 왔다 갔다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사람도 잃고 물질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혜 있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정말 잦은 입맞춤을 하고 아주 그냥 칭찬도 하고 점잖게 굴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 사람들 오히려 조심하고요. 우리 그냥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으로 전해주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어떤 이익을 숨기려고 하면 결국은 그 잔꾀에 나도 넘어가지요. 여러분 잠언서 26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감정 있는 자, 미워하는 자 이렇게 안에 음모가 숨어있는 자는요. 입술로는 꾸며요. 그런데 속에는 괴의를 품었는데요. 그 말이 좋을지라도요. 믿지 말 것은요. 그 마음에 7가지의 가증한 것이 있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아주 나쁜
나쁜 습성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주 말은 잘 내지만 실제 7가지 완전한 악함으로 가득해서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여러분, 이러한 자가 어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 정말 아픔을 갖다 주는, 상처를 갖다 주는 나쁜 사람이죠.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비결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충직한 말로 교훈도 해주고,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을 줄도 알고, 또 할 줄도 알되, 정말 원하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상처를 주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상처를 가해서라도 저 구덩이에 빠지는 친구 빨리 구출해낼 수 있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정말 이 마음에 원수의 입맞춤으로 그냥 강교함으로다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악한 음모를 가지고 사람한테 대하는 것, 이런 것이 나에게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것마저도 싹둑 잘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악한 것에부터 비롯된 거잖아요. 사람은 이용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가치죠. 그리고 섬기고 긍휼히 여겨주고 도닥여주고, 그래서 서로 끌어주고 일으켜주는 게 우리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살아야죠. 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참 친구의 습성이 내 안에 늘 가득해서 이것을 가지고 참 친구가 되어주고 또 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많은 필요를 느끼는 사람은요 스스로 만족해요. 뭐냐면 없어 봤어요. 없어서 진짜 없어 본 사람은요 갑자기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오늘 뭐 먹지 그러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똑똑똑 개똥이 엄마 해서 어쩐 일이요? 그리고 딱 열었는데 오늘 우리 집에 감자가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감자가 한 가만이나 들어왔는데 뭐 해겠어?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싹맛 나고 썩을 게매 반뚝 잘라 갖고 왔어. 같이 나눠 먹자고. 여러분, 그냥 감자가 이만큼 쌓여있고 고구마가 이만큼 쌓여있고 헛간에 그냥 쌀이 이만큼 쌓여있는 사람은 별로 그 감사가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 잘 먹을게. 고마워. 그리고 여기다 두고 가. 그럴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먹을 게 묘연하던 차에 그 감자를 뚝 잘라서 갖다 준 게 얼마나 이거 완전히 가물은 땅에 물 오는 거죠. 비 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그것을 탁 받으면서 고마워. 나 아무것도 사실은 실은 없었어. 오늘 먹을 게 한 개도 없었어. 오늘 애들하고 이거 감자 쪄 먹을게. 그러면 그냥 눈물이 펑펑펑 나면서 정말 고마워. 감사해. 그러면서 아마 그날 아주 그냥 그 감자를 쪄 먹으면서 꿀맛처럼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을 거예요. 그런데 또한 여기 보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배부른 자들이 말했듯이 뭐 아무리 좋은 꿀 맛을 갖다 준다고 했는데 그게 뭐 좋아하겠어요? 나 배불러. 됐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아주 고급진 음식들을 잘 먹고 그냥 집에 이것저것 먹을 것이 굴러댕겨요. 그런 사람에게 만약에 나는 아주 한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에서 해가지고 좀 솜씨를 내서 뭔가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래도 고마워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고마워하는 분이 아주 굶주려 있고 아주 필요한 것이 아주 사모하는 것이 넘치는 사람하고는 가치가 다르겠죠. 가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아파서 누우면 아무도 돌봐주지 않잖아요.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병원 갔다 와. 그럼 그만이에요. 그러다가 그래도 좀 배려심이 있는 분들은 옛날에야 그런 게 없었으니까는 혹시 자기가 그냥 끙끙 앓면서도 죽을 끓였어야 되지만 요즘에는 죽집이 생겼잖아요. 뭐 죽이라도 사갖고 와? 아니면 전화해갖고 그냥 굶다가 여보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시다가 죽집에서 죽 좀 사다 줘요. 그러면 그냥 그거나 사올 때 기다려가지고 그냥
낑 앓다가 그냥 겨우 일어나서 그거 먹고 약 먹고 이러면서 한 몇 시간 또 참아내다가 그 다음날 겨우 기어서 가듯이 병원 가가지고 주사 한 대 맞고 그러면서 한 며칠 앓다가 일어나잖아요. 여자들은 보면은 좀 서러울 때가 많아요. 요즘에 남자들은 잘하지만 보통 남자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기가 아프면 죽을 것 같아. 아이고 아파. 아이 밥도 못 먹겠어. 아무것도 못 하겠어. 아 힘들어. 막 이러면서 병원도 안 가면서 끙끙 앓고 있으면 약 좀 사와봐. 그러면 그냥 아내는 약도 사와갖고 또 하고 약 먹이려면 밥 먹여야 되니까 더 정성스럽게 죽도 끓이고 별짓을 다 해서 이렇게 갖다 줄 수 있어요.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은. 근데 남자도 다르죠. 이 말씀을 왜 하냐면 그럴 때 정말 알심 있는 남편이 일찍 왔어요 그날따라. 그런데 오더니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뭐가 쿵쩍쿵쩍 물소리가 푹 나고 그러는데 캬 준비해가지고 죽을 탁 끓이고 이렇게 탁탁 해가지고 아내가 좋아하는 걸 탁 준비해가지고 탁 갖다 주는 거예요. 먹어 일어나 빨리 일어나. 그래가지고 먹이고 약도 먹이고 그 다음에 응급실에 가자. 그래서 병원에 탁 데려가서 해줘 보세요. 그날은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을 얻은 거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정말 정말 고나고 정말 지치고 정말 아플 때 그때 받는 감동 아니겠습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기쁨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육적인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실은 영적으로 갈급한 자만이 영적인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육적인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영적인 기아가 있거든요. 굶주림이 있거든요. 뼈저리게 느끼는 굉장히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뭐든지 다 알아.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머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받아요. 그런데 늘 받고 늘 마시고 늘 먹고 넘치는 사람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러다 보면 나다 보면 영적으로 정말 이 굶주린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배부른 자가 돼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별로. 감동도 별로 없어요. 느낌도 별로 없어요. 우리 근데 그게 제일 위험한 거잖아요. 사실은. 늘 하나님 제가 늘 아버지의 말씀을 그리워합니다. 주의 말씀이 왜 이렇게 단지요? 주의 말씀은 양약과 같아서 내 골수에 사무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치료를 받고 새로워지나이다. 오늘의 말씀을 주소서 또 이 영의 양식을 주소서 또 그 말씀 갖고 살게 하소서 막 이렇게 늘 갈급해요. 늘 그래. 그래서 그날 먹는 것으로 족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날 먹고 그날 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또 감동으로 먹어서 그렇게 먹는 자는 늘 감사하겠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반찬 투정하고 깨지락깨지락 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굶어보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한번 한 두 끼에서 한 세 끼 굶겨 보세요. 그냥 내뿌려 보세요. 먹게 돼 있어요. 장염을 알아가지고 애들이 설사를 쫙쫙 하다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 며칠 동안 고생했는데 죽만 먹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맛있는 꿀 같은 거 탁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탁 갖다 주면은요. 그동안에 그렇게 깨지락거리던 애가 그냥 달게 먹어요. 그냥 막 먹어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없어봐야 아는 거예요. 굶어봐야 아는 거예요. 예. 이 논산훈련소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청년들이 얼마나 정말 깨지락거리고 정말 밥 먹는 거 막 한 대 후려치고 싶을 생각이 이때가 들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그래요. 그런데 논산훈련소 이렇게 장병들 갔다가 이제 처음 훈련소에 데려다 놓으면 얼마나 훈련을 고되게 시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 후들후들 떨리고 그냥 기운이 쭉 빠지고 배가 막 고파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점심때 자 지금부터 3분 안에 다 먹는다 실시 그러잖아요. 뭐 젓가락 국가락이 어딨어요. 그냥 막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냥 먹고 그냥 3분이 뭐예요. 다 먹었어요 벌써. 짝짝 빨아서 국물까지 먹었어요. 여러분 뭐예요. 그냥 굶주리고 배고파 보고 진짜 갈급해 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요. 막 소화를 시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양식 정녕 충만하게 하셔서 감사 그러면서 막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북적북적 하니까 또 배가 꼬르륵 때가 되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때요? 아이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끼를 밥 먹어야지. 새벽에 딱 말씀을 먹을 때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그렇게 먹어요. 근데 벌써 말씀을 취하고도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그냥 또 아이고 내일 아침에도 반찬이 비슷하겠지. 잠언서 27장 말씀 참 친구 됩시다 이 말씀 갖고 목사님이 또 한 3절씩 얘기하겠지. 먹는 게 그 반찬의 그물이지 뭐 이러면서 생각하면 어때요? 그냥 깨지라 오늘은 그냥 그렇네 아멘 할까 말까 이러면서 먹으면 어때요? 결국은 내가 영적인 만족감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것으로 인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성인병이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운동하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먹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하루를 더 열심히 소모해요.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돼서 건강하게 아멘을 받고 난 다음에 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친구요. 이런 사람만이 여러분 감사하는 게 넘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에너지가 넘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나면 힘을 쭉 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요 기분 나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은요 그냥 뭔지 모르게 찝찝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냥 감사 고마워 잘 먹었어 행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고백하고 막 활기찬 사람들 보면 아이고 그렇게 좋아 아이고 그렇게 신나 아이고 좋아 보이네 막 이러면서 옆에 내도 동들어 좋은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이에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나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저께도 그 간혹 가는 빵집이 있어요. 근데 그 빵집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름을 전했대요. 우리 집을.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항상 웃으시고 그냥 그냥 새 친구가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단란해 보이고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서 자기네끼리 얘기를 해서 이름을 붙였대요. 행복한 가정이라고. 여러분 돈이 많아서 무엇이 넘쳐서가 아니라요. 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뭐예요? 좋은 것을 전파해 주는 거예요. 행복해 보인다. 행복하다. 어저께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가다가 보면은 그 육교 밑에 지나가다가 보면 거기에 노점에서 잔치국수를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출출한지요? 이제 그거 한 그릇을 먹을 때가 있어요. 잔치국수에 거기 열무김치가 되게 맛있어요. 그거를 딱 먹는데 한 그릇 시켜가지고 밤에 너무 늦게 먹으면 안 되니까 셋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그분들이 보면서 부러워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무너무들 다 다정해 보이셔서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행복이 전달되어지는 거. 예배 드리고 왔는데 그냥 인상이 먹었냐? 가자. 이래 보세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나서 맛있었죠. 어떻게 맛있어요. 이거 먹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정말 이 3,000원의 행복이에요. 막 이러면서 가장 즐겁게 먹고 이런 거 사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하나님 그래도 이런 거 사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막 이러면서 막 감동을 느끼면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면서 취하니까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좋은 이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감동을 줬나 봐요. 오뎅을 갖다가 서비스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러한 행복과 기쁨은 나눠줄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넘쳐나는 나의 언어와 행실로요.
여러분 참 친구는 그렇게 크게 막 무엇인가 큰 선을 베풀고 내가 아주 뭐 돈이 많고 아주 그냥 크게 뭘 하는 게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때로는 내 있는 모습 속에 가장 진실된 모습, 가장 선한 모습,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충만한 모습, 이것 자체도 다른 이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며 소금과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돈을 쌓아놓고도 인상 쓰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을 쌓아놓고도 부부싸움하고 매일 지지고 볶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난해서도 싸우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다음에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마음을 믿지 못해서 싸우는 집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줄인 마음으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그냥 감사가 넘친다면 우리에게 그 감사의 제목이 더해질 줄 믿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참친구, 예수님 참친구 돼서 되고 싶은 사람은요 간단해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친구 되어주세요. 세상의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찾아주고요. 그리고 또 정말 내 마음이 늘 가난해서 저 친구에게 감사하고요. 작은 것에도 기뻐하고요. 찬양하고요. 있는 것 작은 것이지만 소중하게 여기서 같이 나누고요. 이게 진정한 정말 진정한 참 친구 아닐까요?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이웃 앞에 참 친구 되시기 원합니다. 꼭 물질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에게 참 친구 되는 비결, 제 진짜 좋은 친구 되시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도들을 위해 울어주고 함께 주의 일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같이 나아가면은 제 친구예요. 목회자에게서 다른 친구는 없어요. 저에게 뭐 아주 선물을 귀한 걸 갖다 주고 아주 저한테 뭐 아주 그냥 립 서비스를 해주고 이거 아니에요. 느껴지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제가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 대한 늘 간절함이 있고요. 그리고 늘 목말라 하면서 제가 더욱더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겠죠. 이게 서로의 참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전한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이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참 친구 되시기 원합니다. 한 부자가 죽으려고 해서 그런지 임종을 이렇게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누워 있는데 작은 딸아이가 아버지가 그렇게 크고 건강하고 으쌰 가자 그리고 막 무등 태워주고 그렇게 강해 보이던 아버지가 평소와는 달리 매일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것도 이상했는데 어느 정도 순간이 되니까 이 아이가 알아채기를 시작해요. 아, 아빠가 평상시와 다르구나. 돌아가실래나 보다라는 마음이 이 아이에게 직감적으로 왔습니다. 아이에게도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목에 매여서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멀리 가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숨이 근데 그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 아버지였거든요. 사업수완도 좋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요. 많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좋은 차도 있고 큰 저택에 살아요. 건강한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 바라보면서 이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그 작은 딸아이의 그런 정말 염려와 눈물 섞인 이 정말 궁금한 물음이 얼마나 마음이 시렸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얘야 그렇단다. 나는 너를 이제 다시 보지 못하게 될까봐 두렵구나. 그래서 두렵네. 우리 딸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할 것 같아. 두렵구나.
그런데 그 아이가 그래요. 아버지, 그럼 그곳에 가면 멋진 집도 있나요? 친구들도 만나요? 그곳에 가면 멋진 집도 있나요? 친구들도 많이 있나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성공했던 그 부자 아빠는 한동안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겨우 입을 열어서, 딸아, 아버지는 그동안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이 세상에서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위대한 사업가였고 그리고 늘 성공한 나였지만 세상에서는 성공했으나 어떡하냐. 나는 이제 진짜로 가야 될 이곳은 빈털터리로 가는구나. 좋은 집 없고 친구 모르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 참 친구 삼았다면, 영적으로 진정한 참 친구가 있었다면 이때 아이에게 희망차게 얘기했겠죠. 아빠는 천국에 간단다. 딸아, 그곳은 이곳보다 아버지가 사는 이렇게 만들어놓은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란다. 친구 많지. 예수님 같은 좋은 친구가 나를 손벌려 기다리고 계시단다. 그 좋은 집에 가장 참 친구 되신 예수님 앞에 지금 가는 거야. 너도 열심히 살다가 아빠에게 와. 거기서 만나자꾸나. 아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심령의 가난함, 진정한 참 친구, 진정한 참 부자 예비하지 못하면 이렇게 후일에 눈 감기 전에 후회하기 마련이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참 친구 있어서 좋지요. 정말 참 친구 되신 예수님 계셔서 좋지요. 그리고 그 참 친구가 좋은 집도 예비하셨대요. 그리고 좋은 친구로 손 벌리고 기다리시답니다. 여러분, 세상의 친구만 우리는 넋놓고 바라보면서 저 친구가 나를 외면하면 어떡하지?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나에게 iten말 하면 어떡하지? 난 그러면 어떻게 살지? 이렇게 사람만 바라봐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 집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고아되면 이거 완전 빈털터리가 되면 어떡하지? 물질만 바라봐요. 그러나 영원한 집은 바라보지 못하는 거, 이게 진짜 가난한 자 아닙니까? 우리 진정한 참 친구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찾아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참 친구 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 면책하는 친구, 또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훈의 말씀이 때론 내게 비수가 되고 상처가 되고 굉장히 찔림이 강하지요. 검이 되어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친구의 충직한 그 겉면의 말씀을 따라 되돌이게 하시고 그 친구를 가까이 하게 하시며 나도 또한 충고를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참 친구가 되게 하시고 그한 참 친구들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오직 마음에 굶주림이 있어지게 하셔서 어떠한 말이라도 꿀처럼 받아먹을 수 있는 줄인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감사함으로 아버지 늘 배부른 자가 아니라 굶주린 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들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며 참 친구로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진실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이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직 참 친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실한 자, 신실한 자,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친구된 자 되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열심으로 목마르며 가난하여져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을 아버지 즐거운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오늘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